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많이 추워졌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춥고 또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간절하고 더 뜨겁고 더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때 사실은 그 사단이 건드릴 만한 신앙인이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죽은 거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예배에 나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환갑 맞은 이 아들에게 바로 86세 된 이 어머니가 출근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차 조심해라. 그리고 나가서 여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60이 돼도 정말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고, 그런 단순한 것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바로 이 인생의 중요한 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60세 되도록 정말 이런 사고 난 일도 없고 바로 이렇게 그렇게 방심하다가 그 생명을 또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는, 난 지금까지 괜찮았어. 지금까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나는 넘어지지 않았어. 한순간의 그 방심과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조심할 걸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한순간에 방심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신앙의 이 낭패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이것이 귀에 박히도록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너의 경건함, 정말로 네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고 바로 기도고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해야 경건한 자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 때 이것이 자기의 어떤 신앙을 나타내는 거,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이 구제와 이 기도와 금식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질돼 버린 거죠. 이게 좋은 건데 나의 어떤 경건의 모습,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이거를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구제와 이 기도와 이 금식에 대해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어떻게 그걸 교정해 주셨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이 말씀으로 이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나의 그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함으로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잘못된 모습이 뭐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였다라는.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뭘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그걸 하느냐, 아니면 그 행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이 구제를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한번 예로 지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6장에 그 말씀을 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이 구제에 대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제도 될 수 있고 또 이거는 헌금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할 단어는 뭐냐면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연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자가 연극을 하든지 그럴 때 그 이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연기한다 이런 말이죠. 이 연기한다라는 건 뭐예요? 배우는 그 대본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선한 역도 하고 악역도 한다라는. 그들은 다만 연기할 뿐 본심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연기한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는 쇼한다, 그런 거예요. 배우들은 연기를 잘해야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연기하듯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그게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쇼하듯 신앙생활 한다라는. 여러분, 신앙생활 연기하듯 하면 되겠어요? 쇼하듯 하면 되겠어요? 신앙의 생명은 진실인데,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을 외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식이고 거짓이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는 위선적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은요 다 속아요. 외식하는 자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여러분 속일 수 있어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식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뭐하는 척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나 더,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화가 있다라는 거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죄를 짓고요, 솔직하게 자백하는 이 세리나 이 장기를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보다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죄를 깨닫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자복하는 이 세리와 이 장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권사님의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저런 고약하고 이 고약한 그 남편은 안 잡아가지고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에게 하신 얘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요지는 뭐냐면은 장로님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인격이, 삶이 위선적으로 바뀌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소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성질 안 부려야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위선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저도 그래요.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거. 외식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정말 두려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하고 구제하고 바로 다른 사람 눈 때문에 헌금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좀 알아달라고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하고, 이게 다 뭘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란,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실제적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왜 나팔을 불었느냐? 내가 이 나팔을 불 때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구제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한 이 나팔을 부를 때
저들이 지금 구제를 하는구나. 이 구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호를 통해서 구제 받으려고 그렇게 나팔을 불었다라는. 또한 한 가지는 그 당시 헌금을 하는 이 헌금함이 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이 말은 헌금하는 것을 지금 빗대어서 일컫는 표현인데, 그 당시 이 나팔로 만들어진 이 헌금함이 다 구리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돈도 이 구리 형식으로 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이 헌금을 하면 소리가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거리나 이 회당에서 할 때 구제를 했어요. 거리하고 회당의 공통점이 뭐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주목한다라는.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꼭 거기에서 구제를 하고 거기에서 헌금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물질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사람들은 이 재난을 당하거나 이런 질병이 찾아오거나 이런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장수하고 권력이 많고 이렇게 재물의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신약에 오면서 이 부에 대해서, 장수에 대해서 이 개념이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부한 사람이냐? 이거는 재물과 상관이 없어요. 재물과 상관이 없어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누가 장수하는 사람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병으로서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이 물질에 넘어지고 자꾸 나의 어떤 이 건강하지 못한 거에 대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게 아니야, 내가 가난한 것이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바로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회당에서 지금 나팔을 이렇게 불며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하거나 나팔 모양의 그 헌금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일반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구제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헌금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그 드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내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야. 내 부를 보라고. 내가 지금 저들을 구제하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구제할 때 이미 상을 받았대요. 그것도 상이래요. 여러분, 그것도 상입니다. 근데 이미 받은 상이에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너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구제를 하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받을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는 이미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와, 대단합니다, 너도 그렇게
나도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끝났어. 이미 받았어. 내가 줄 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런 어떤 대단함을, 어떤 것을 주장할 때 그것이 너의 의의가 되어질 때는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그 상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을 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실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드림과 나눔의 손길을 펼치는 우리의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라고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 불며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자세가, 이 구제와 이 나눔과 이 헌금이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거. 사실 올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나눔, 그거는요 오히려 널리 알리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된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너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제하는 거 착한 행실이죠.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거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을 비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알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것을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왜 이걸 비추라고 합니까? 왜 이것을 드러나라고 그래요? 올바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너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추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나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뭐 이 전체가 나의 어떤 이만큼 하고 있다, 내가 대단하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으면 나팔을 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게 해서 수만 명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것도 다 내 것처럼.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요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드림과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요, 이 워낙 위로하고 이렇게 나누고 격려하는 것을 잘해가지고 그 위로하는 자 해가지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원래 별명인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끝나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산을 이런 하나님의 이 교회에다가 다 바친 거예요. 그를 이 교회가 기뻐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근데요, 한 장을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이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굉장히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기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근데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교회의 그 유익, 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다. 자기 재산의 반을, 전답을 반을 팔아.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 바른 목적이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큰 돈을 기부해가지고요, 특히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기다 자기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새기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4절 말씀에 보면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눔을 실천하고 나서 자기 만족감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시는데요, 그때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부터 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우리가 이런 상을 받습니까? 그럴 때 이 마태복음 거기 35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인이여,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그때 그 의인들에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그들이 이렇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이런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슬뿐만 아니라 이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은 일들이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언제 그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생각하고 있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던 것을 여러분 일일이 기억하냐 말이에요.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부지 중에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자기가 형제 사랑을 했고 손님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천사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했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운해지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브앤테크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왜 서운합니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들어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내가 지금 행한 헌금, 나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로 드림과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헌금할 수 있는 거, 베푸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줬는데 너는 왜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 당연한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후회가 없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후회가 없길 바라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색날 것이 없죠. 왜? 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